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어라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보려면 이런 12장 26절 같은 말씀을 확인하면 됩니다. 12장 26절은 그러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몸이 되고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손이 다치고 부러지고 그러면 단지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아픕니다. 그런 걸 우리가 진정하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면, 함께 믿는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나도 고통스러워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넘어질 때에 나도 같이 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넘어질 때 내게도 그 고통이 와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의 짐이 와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와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한 지체만으로는 아무리 완벽하다 그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가 팔만 붙어 있어서는 살 수가 없고, 머리에가 다리만 붙어 있어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로 사람들을 부르시며 세우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교회들이 죽어가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이 팔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간다면 불가피하게 우리 몸이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팔을 잘라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리가 썩어가고 문제가 생긴다면 다리를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두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많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그러고, 그러나 이 팔과 다리처럼 썩어 문드러져 버린 이러한 지체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잘라서 끊어내 버립니다. 교회에서 추방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잘라내버리고 추방되버려 쫓아내버렸는데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적들이 나타나서 고린도 후서에는 다시 그렇게 회복되어진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정상적으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사람들을 다시 받아주어라 하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썩어 문드러져간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온몸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 썩어 문드러져 버린 지체가 온몸을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치면 어느 한계 상황을 넘기 전까지는 이 몸을 치료하고 고쳐야 됩니다. 손가락이 다치면 이것이 한계 상황을 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함께 아파하면서 이 몸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부르신
부르심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권면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로, 구제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해서 각 이 지체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다. 심지어 우리 지역교회,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라는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에는 신우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신우회가 조직되지 않은 직장이라 할지라도 함께 믿는 사람들이 내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부하 직원이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 우리가 간다면 영원한 그리스도에 함께된 몸인 지체가 되어지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신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거기에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 다니고 순복음을 다니든 침례교를 다니든 또 우리처럼 장로교를 다니든 간에 또 어느 교단이든지 간에 그 직장 상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나 홀로 수도원에서 나 홀로 무인도에서 나 홀로 영성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직장의 상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럴 때에 나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나도 같이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기도에 침을 짊어지고 또한 그를 세워주고 그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해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성공적인 업적을 쌓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실상은 얼마나 사랑했느냐. 불신자에 대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단지 복음만이 아니라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치유사역도 행하고 구제도 행하고 사랑해주고 하는 많은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사랑하여서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대한 연약한 믿음에 약한 사람이나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함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동창회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믿는 사람이 5만 있다 해도 동창회에 모일 때는 또 다른 교회가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단지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직업적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예 종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가 노예로 있느냐? 그러면 너가 정말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주인을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노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노예, 인장이 찍힌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만 그래서 나는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고 그렇게 갇혀져서 어떤 한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은 실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을 섬기는 것, 주인이 까탈 수 없고 또한 때로는 방파하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일이다. 주님을 섬긴 것으로 주님께서는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성경의 진리와 말씀에서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직장 상사나 사장님이나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게 주님의 일이지 세상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과 영적인 일을 분리시키는 영지주의는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렇게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영적인 것과 세상 일이 구분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 생활이나 학업이나 등등을 정말로 영적인 일로 만드느냐 아니면 육적이고 세상적인 일로 끝내버리느냐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또한 사랑하느냐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26절로 돌아가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그래야지만이 진짜 교회다. 진짜 교회는 그렇다. 한 믿는 형제가 배고프고 굶주리면
나는 새 끼를 먹어서 배부르지만 그러나 나도 그 배고픈 고통의 일부를 사실은 감내하고 느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체휼해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우리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그러한 삶에 들어가서 한 지체가 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이 몸된 교회라는 이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도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치아가 애리고 아프면 단지 치아 하나만 애리고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픈 것과 똑같은 원리와 이치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한 사람이 성공하고 한 사람이 잘되고 한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하고 그러면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거나 시기와 질투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체가 아니고 그들을 형제로서 함께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기보다는 독립되어서 따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나만의 영성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주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거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성경은 참으로 많은 정체성,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등의 또 너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는 많은 우리의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죄상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는 12장 27절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님의 몸이라, 너희는 예수의 몸이라 말씀하시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아멘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몸이구나. 두 번째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몸인데 몸 가운데서 이제 내가 몸 전체가 아니라 몸의 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몸의 한 부분이 손가락이든지 발가락이든지 코든지 입이든지 눈이든지 아니면 심장이든지 허파든지 간이든지 콩팥이든지 십이장이든지 대장이든지 몸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부분인 내가 내 홀로 떨어져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또한 우리의 죄는 끊임없이 교회를 병들게 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종교적으로 가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다 죽어버리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야. 갑자기 이제 은사 이야기가 나오고 부르심 이야기, 직분 이야기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는 계속 은사 이야기, 13장으로 가면 사랑 이야기,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부활 이야기 이렇게 갑니다. 참 이 전 세계 교회나 또한 우리 한국 교회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의 역사가 어쨌든 한 1880년이라 치면은 벌써 130년이 지나가고 140년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에 공이 있고 화가 있는데 실상은 한국교회 가운데 많은 성령 역사하심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심각한 것이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앞세대와 기성세대인 우리의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성령님을 소멸해버렸다는 문제입니다.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했는데 성령님을 소멸해버리고 만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에 있는 많은 이방인 교회, 이방인 지역, 예루살렘 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이 교회는 특성이 있었는데 어떤 특성이냐 그러면 성령님의 은사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그게 첫 번째 특성.
두 번째 특성은 뭐냐 하면 성림 은사들이 굉장히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성림 은사들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가 나타난 교회입니다. 성림 은사들 때문에 가장 많은 문제가 나타나는 교회.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는 성림 은사들이 임한다고 해서 성림 은사들은 우리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연합되어져서 내 인격, 내 믿음, 내 가치관, 내 선택과 함께 간다는 사실입니다. 방언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 원하실 때마다 방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할 때마다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지만 그 은사들이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과 나하고 연합해가지고 바른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하는 말씀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성림 은사들 때문에 특별히 방언 같은 것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방언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서 특별히 이 14장에는 방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고 이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 그러면 첫째는 방언은 마귀의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두 번째는 방언하지 말아라. 하려면 집에서만 해라. 그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이 이제 잘못 걸어가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주의 종인데 또한 사도인데 너희들이 방언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까 방언하지 마. 애언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애언하지 마. 실제로 방언 은사보다는 애언 은사가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나 거짓 선지자를 가장 많이 양산해냈고 가장 많은 미혹의 통로가 됐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아주 악한 통로가 되어왔던 것이 애언 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애언 은사의 폐허나 심각한 문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성경에 그렇게 안 쓰여졌으면 좋았겠어요. 14장 1절처럼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야, 이렇게 하지 말고 특별히 애언을 제가 경험하기에는 애언 은사가 최고 문제가 됩니다. 방언 은사는 별로 문제 안 돼요. 방언 은사까지 교회 안에 심각한 무리는 별로 안 가져옵니다. 그런데 애언 은사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섞어가지고 50%는 은사로 50%는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20%는 주님 주신 것 80%는 자기 걸 집어넣고 뭐 이런 걸 짬뽕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꼭 말하자면 하나님 주시는 생수는 정확하고 100% 생수인데 나란 이 녹슨 스톱파이프를 통과하면서는 녹물이 묻어가지고 녹물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녹물을 하나님이 다 준 거다. 그렇게 해버리면 악한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몹쓸 생각, 이기적인 정욕적인 마음, 탐심으로 잦아든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과 함께 애언 은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섞여가지고 하수도인 우리 같은 사람을 통과해가면서 구정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로 성령 은사만 받으면 끝난다. 하는 착각. 성령 은사만 임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성령 은사만 임하면 대단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실제로 은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주의는 사실은 바르게 가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것으로 가면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너희가 가장 애언 은사가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는 애언하지 말아라. 아니면 애언은 그냥 특별한 사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만 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을 특별히 하려고 해라. 병을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고치려고 해라.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러나 뭐 이런 것이 적혀 있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낫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제 경험하기에는 가장 심각한 은사가 애언 은사인데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방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방언 은사.
그런데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나아가서는 나는 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방언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야 너희는 10년 동안 방언하지 마. 5년 동안 방언 기도하지 마. 20년 동안 하지 마. 너희들은 금지. 그렇게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바르게 방언 기도를 하느냐. 방언의 은사가 정말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이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요지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의 요지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12장으로 돌아간다면 12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제가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성령님께서 한 성령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은사를 주신다는 이야기. 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이야기. 은사는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은혜 안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기서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보다는 차라리 은혜는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그러든지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은사를 정말로 강조하는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은사에 대하여 더 가르칩니다. 더 가르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만 성령의 은사는 문제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고쳐라. 너희들의 문제를 고쳐라. 너희의 미성숙함, 너희의 시기, 질투, 너희의 분쟁, 다툼, 누가 높으냐? 파단이 나누어진 너희들의 그 뱃속을 고쳐라. 그래야지 은사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은사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 물론 저는 은사주의의 극단점, 문제점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단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또한 성령의 은사를 말한다 해서 은사주의다 매도하는 것은 심각한 잘못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 방언 은사인데 진짜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 소리가 듣기가 싫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집사님이 방언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막 하면 막 소름이 끼쳐요. 듣는데 소름이 끼쳐. 듣는데 너무 거부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나는 방언 은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고 칩시다. 내가 목회자고 주의 종인데. 그러면 그 소름이 끼치는 방언 기도를 하는 경우는 그 방언을 마귀의 것이라 그러겠어요? 아니면 성령의 은사라 그러겠냐고 말이에요. 마귀의 것이라고 당연히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금하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너가 하는 것. 아니 액면적으로 생각해서 성령 은사가 방에 나타나면 상식적인 생각에는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나타나고 막 기쁨이 생기고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성령의 바른 방언 은사가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막 소름 끼치고 고통스럽고 듣기가 싫고 기도가 방해되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요. 그것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성령 은사로 기도할 방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실제로 마귀에게 굉장히 짓눌리고 살아온 사람, 생각이나 감정이나 많은 부분에 마귀의 많은 지배권 속에 영향력 속에 들어간 사람은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필연적으로 능력이 있어요. 약하든 강하든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믿음을 더한다면 더 막강한 능력이 있죠. 그러나 이제 믿음은 별로 없는 상태. 마귀에게 많이 짓눌린 사람이 무슨 믿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은사는 능력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하고 이 성령의 방언을 하면서 방언하고 충돌을 일으켜요. 말하자면 영적인 전쟁 상황이 벌어져요. 그것이 이제 소리 발성을 통해 나타나니까 방언 은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영적인 충돌의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듣기가 싫고 거부감이 들어가고 그래. 그런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방언 은사의 문제라기보다는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그분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일으켜야 되고, 그 다음 방언을 할 때 그 소리를 타고 마귀가 역사하면서 그분은 방언을 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향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방언을 하니까 사실은 그 소리를 타고 더 막강하게 자기에게 평상시에 눌리고 공격하는 마귀가 역사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대로 조금만 잘 가르치면 그런 문제는 금방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잘 모르니까 자기는 분별력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분별력이요? 듣기에 막 소름 끼치는 방언이 나타나면 무조건 간단하게 분별하는 거죠. 전마귀 역사야. 그러니 그게 사실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서 그러면서 쉽게 자기 손아귀에 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정죄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애언을 해요. 애언을 하면 이 애언 은사는 정욕, 탐욕, 우리의 구정물된 하수 같은 우리 녹슨 것 같은 우리 그 다음에 은사가 임하면 우리의 교만을 막 부추긴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에 애언이 막 섞여서 잘못 나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라. 그럼 이것을 적절하게 지도를 해야 돼. 심지어 적절하게 지도를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내보내야 되겠지.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금지를 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일이다. 그 말.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들이 그렇게 해오고 살아왔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고린도교회 성령 은사들이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더 깊이 있게 은사를 가르치느냐? 왜 가르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만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지력, 우리의 작심, 결심, 우리의 결단, 우리의 봉사, 헌신, 단지 우리의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잘 그 본문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하신지를 아시니까 구하기 전에 그냥 보내버리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께 구해야지만이 아버지는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한 심판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 영원토록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는 심판을 받아버렸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피 흘리심, 자신의 죽으심, 자신의 보혈, 자신의 고난, 자신의 순환을 근거로 하여서 심판은 영원토록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구하여야지 마땅한 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자신의 피 흘리심, 자신의 대속을 근거로 하여서 아버지께 성령님을 다시금 보내달라고 다시금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해달라고 구하신다는 이야기고 그때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주님께서 구하셔가지고 아버지께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령을 구하겠느냐? 내가 떠나간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는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단지 성령님을 능력으로 생각하거나 성령님을 단지 은사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이런 은사주의의 극단 또 성령님에 대한 멸시와 무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산다는 착각 그래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하여서도 성령 은사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은사들이 없다면 정말 무능해져 버리고 맙니다. 정말로 무능해져 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병들고 우리가 연약하고 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중요한 이유를 꼽자면 성령님을 소멸해버렸고
성령의 은사들이 별로 없는 교회들이 되어져 버렸다. 나아가서 성령의 은사들이 임하였는데 이것을 주의종 목회자들이 제대로 다스리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질서대로 하도록 이끌기보다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지. 쫓아내거나 내보내거나 아니면 은사는 멈추었다 하는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거나 심지어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역사하면서 고통을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이 당합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마귀 공격을 드러나게 받는 사람들은 50% 이쪽 저쪽이 됩니다. 50% 이쪽 저쪽. 나아가서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느 지점에 가면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살았구나. 믿음이 어릴 때는 나한테는 마귀 역사가 없어. 나 마귀의 공격이 없어. 마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지. 그러다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면 이것이 내 유전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마귀 역사구나. 이것이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마귀 역사구나. 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때 자유케 되는 많은 영역들을 경험합니다. 마귀를 물리치니까 평안해지고 자유케 되어지죠. 사실은 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만나면 고통을 느낍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성령이 인도하심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생활에서는 주님이 없는 삶,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정욕으로 그냥 생활에서는 다 행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그리고 생활에서는 그대로 자기 생각, 자기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 가지고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 그렇게 이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그리스도인 교제를 하게 되면 육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들의 말이 마음에 남아버리고 그들을 통하여 번뇌가 일어나요. 그런 걸 경험하게 되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마귀의 공격이 타고 들어옵니다. 적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런다면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면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면 그런 사람과 대화한 다음에 고통과 번뇌를 느껴. 그 사람들의 말이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성령 역사를 말하면 말할수록 상대방은 자기 유구를 통하여 대받아치거든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저도 오래간만에 별로 저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별로 만나지는 않는데 그런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큰 고통을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오래간만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하고 봤더니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번뇌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이걸 경험한다.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이제 금방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게 마귀 역사구나 그리고 번뇌를 고통을 가져오는 게 그 말이 남아서 맴돌고 심상이 남아서 맴돌고 이미지가 남아서 맴돌고 하는 등등이 그걸 몰랐을 때는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 내내 저 사람 말에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대받아칠까를 고민했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이거 싫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등을 돌리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나 등을 돌리거나 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고통을 내가 몇 시간씩 받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을 만난 다음에 제가 잠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 가게를 하는데 저 사람 가게는 다시 안 가. 다시 안 가.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안 가면 해결되겠구나. 그렇게 잠깐 생각했다가 아니야 이게 저 사람 말을 통하여서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번뇌가 막 일어나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그 번뇌를 감수하고 감내하고 그냥 힘들어 했어요. 하룻밤 힘들어 하거나 심지어 3일 힘들어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관계를 다 끊었어요. 관계를 끊었어요.
네. 시간이 흘러가니까 내가 속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저는 그게 마귀역사인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알지 못했거든요. 또 그러한 육적인 말과 영적인 말의 충돌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공격한다는 것 자체를 전혀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안 다음에는 이제 그러한 번뇌나 고민 같은 게 많이 줄어들어갔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영적인 세계를 더 알게 되고 마귀 역사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절반 이쪽 저쪽 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마귀의 공격과 눌림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귀신을 보고 살기도 해요. 눈에 보고 살기도 해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부터. 예수님 믿고 있는데도 눈에 보이고 따라다니고 나타나요. 가위에 눌리고 따라다니고 집에 있는데 집에가 있는 게 보이고 그래요. 그건 뭐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첫째는 주의종 목회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성경을 극단적으로 남의 구절을 해석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도 않아요. 그러거나 또 어느 10,000명 넘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귀 신경 쓰지 마. 마귀 하니까 마귀 역사하지. 마귀를 무시해버리면 절대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저런 양반들은 에베소 6장 같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낙한 영들에 대한 씨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과 피를 입으라 하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주의종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귀 역사하네. 또 그것은 그냥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 신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초자연적인 세계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느 감리교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신학교 다닐 때야 이렇게 예수님 무리를 걸은 것은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 바닷가를 걸었는데 그 그림자가 이 갈릴리 호수에 비쳐가지고 걸은 걸로 보인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오늘 감리교 목사님 설교 들었더니 설교 시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예수 무리를 거는 사건을 가지고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가지고 사실은 홍해 깊이는 이 무릎도 안 차는 깊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러면 이것이요 더 큰 기적이네. 무릎도 안 차는 곳에 누굽니까? 애국 왕 바로하고 장군들과 장관들 그다음 군대가 다 병거가 다 빠져 죽었으니까 무릎도 안 차는데 빠져 죽었으니까 그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것을 과자시 대놓고 부정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요즘에는 저런 목사님이 그래도 많구나. 나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신학하고 그랬을 때는 저런 분들이 그냥 어쩌다가 나는 아직 구경도 못했다. 설마 있을까 그랬더니 최근에는 그런 분들 들으면서 진짜로 있고 의외로 많이 있구나. 기적과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걸 부정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거든. 너희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 또한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물론 제가 보화를 쌓아두라고 저는 헌금설교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죠.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이 땅에서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미리 이 땅에 있는 보화는 어디에 보낼 수 있어요? 천국으로 미리 보내놓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데 미리 보내놓을 수는 있어요. 보내놓을 수 있어요. 단지 그 보화가 돈만 되지는 건 아니겠지.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뭐 낼 게 있어야 되죠. 그럼 뭘로 내겠어요? 뭘로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러니 그게 돈의 문제라고만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겠지. 우리의 눈과 가치관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죽음의 날을 대비하지 않고 주님 오실 걸 대비하지 않고 단지 여기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살 것만 생각하는 이 땅의 눈의 관점만 가지고 살아가지. 그러니 초자연적인 것,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멸시하고 터부시하고 없는 것. 더군다나 자기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기 때문에 성령님이 놀라운 은사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 문제는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입니까? 성령님 그분을 멸시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들은 나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정하지만 성령님은 환영합니다. 말이 되지 않지.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말씀은 부정하고, 이 아버지 어찌 그딴 소리 하시오. 내 멋대로 살아갈 테니까 대신 아버지는 돈 벌으면 돈이나 주고, 그리고 내 필요한 것만 어떻게 해주고 그것만 하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아버지가 내 결혼할 때는 아파트도 사주고, 내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도 인맥을 통하여 마련해주고 그런 건 하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상관없이 신경 쓰지 않겠소. 그렇게 한다면 아버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게 될 수가 없지. 성령의 은사들은 없어. 무시해.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 환영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성령 은사들을 통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다. 나 성령은 한 분이다. 한 분 성령이 은사들을 주신다. 이제 성령의 사역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 사역은 저기 저 밑에 하파리. 성령 은사를 주시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은사를 주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만 이 14장 4절은 딱 하고 멈춰버립니다. 은사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교회에게. 저는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에 오래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 1980 몇 년에 이제 그 한 지부, 각 지역마다 지부가 있습니다. 서울에도 곳곳에 지부가 있고 지역마다 지부가 있어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대학교가 있는 곳이라면은 다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지부에 속한 제가 속했던 지부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숫자가 대학생들 예수 믿는 성교단 소속된 사람이 300명이 넘었으니까요. 다른 지역은 훨씬 더 큰 지역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대전광역시에서 84년인가 몇 년에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 그러면 방언 문제가 벌어졌어요. 방언 문제. 대부분의 이 지도자들 간사님이라 그러는데 이 지도자들 같은 경우가 성령의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고 부정하는 사람이고 은사는 멈췄다 이런 사람. 그래서 특별히 또 1980년도 같으면 심지어는 방언만 했다 그러면 이단이다 그렇게 몰렸을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언을 대전에 있는 그 선교단체 지부에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아버려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을 행사하는 이제 주의 종례 자리에 있는 이 선교단체 간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그 사건을 옛날에 80몇 년도에 듣고 와서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기억이 다 안 나니까 정확한 어떤 사정인지까지 모릅니다. 어렴풋한 기억밖에 없어서 이야기합니다. 제 말이 이렇게 다 내용상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별로 안 틀립니다. 어쨌든 제 혼자 생각해 본다면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은사를 중단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처음에 받으면 막 뜨겁게 막 터져 나와 버리거든요. 요즘에는 덜 그러지만 옛날에는 방언 은사를 받으면 이 절제가 잘 안 되고 굉장히 강하게 받을수록 절제가 안 됩니다. 막 3일씩 그냥 밤낮이 방언이 나와.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마. 그건 잘못됐어. 그건 요즘엔 지금 방언은 없어. 지금은 은사라는 게 없어. 성경 66권이 다 기록된 다음에 중단됐어. 그런 성경 해석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를 이제 부정했겠죠. 제 추측에. 어쨌든 방언 은사 때문에 이 대전 지부가 난리가 나가지고 심지어는 대전 지부가 그냥 무너져버렸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대표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제 존경했던 김중건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그 북한에 염소 때 막 몰고 가시고 이런 목사님. 근데 이분이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 이 대표로 하셨어요. 사실 교단도 이제 이분은 무임 목사로 선교단체는
그때는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목사님이지만 무임 목사가 됐어요. 이게 제가 같은 교단이었기 때문에 교단 주소록에 이 김종훈 목사님 딱 보면 가로쳐서 무임 목사. 아직은 무슨 직책도 없고 어디도 소속도 안 됐다. 그런 식의 아직 일도 안 하고 있는 목사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같은 교단이었기 때문에 이 교단이 이렇게 총회록 주소록이나 이렇게 보면 나왔거든요. 그러지만 선교단체 리더급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전면부정한다. 우리 선교단체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 간사님들을 세울 때 되면 서원을 시켰어요. 서원을 시키기를 그때부터 나는 평생 방언을 하지도 않겠습니다. 방언이라는 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이렇게 서원을 시키고 그랬어요. 그걸 안 하면 이 간사가 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95년도까지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때 그 활동을 한참 하다가 이제 활동을 제가 그만둬 버렸으니까 별로 나하고는 가는 길이 좀 틀리다. 그리고 성림 역사가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저는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관련을 맺지 않고 끝냈습니다만은 물론 제 아는 분들은 많이 지금도 소속돼가지고 활동하시고 제 동기들이 많이 또 간사가 되시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가 되면서도 간사도 하시고 선교사로 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아는 분 거기에서 뭐 산 세월이 많으니까 제 아는 사람들이 몇백 명은 거기에가 다 있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언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니까 스톱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취한 사도 바울의 조치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자행했다는 하나의 문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린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은사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은사가 받으면 대단한 사람, 위대한 사람, 놀라운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돼버리고 주님은 다 사라지고 은사만 쫓아가 버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선이고 그러면서 은사가 우주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은사가 그런 게 아니라 은사를 앞세우고 기적을 앞세우고 신유를 앞세우고 예언을 앞세우고 그런 길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요즘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참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는 점점점 미혹이 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아침에 어떤 음성을 듣는다고 합시다. 진짜 성령의 음성이에요. 뭐 진짜 무슨 주님께서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음성 하나 들으면 우리 인생과 삶이 정말로 달라질까요? 바꿔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마디 이야기하시면 정말로 그냥 달라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질 것 같습니까? 사실은요, 주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신다 해도 그 무게라는 것은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 한 구절보다 무게가 적고 약합니다. 적고 약해. 이건 정확하게 하신 말씀이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더 변화된다면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서 그래야 돼요. 왜?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뭔가를 듣는 걸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음성만 추구하고 달려갑니다. 예를 들어 음성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음성은 뭡니까? 야야야 이렇게 해라, 따라 사랑한다, 오늘 밥 먹어라, 잠자라, 너 문제를 내가 해결해준다, 도와준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사실은 성령의 음성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가 있냐 그러면 성령의 은사들에가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의 핵심은 은사들이에요. 은사들을 통하여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정확한 거예요.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은사들은 종류가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은사들이 다 달라요. 특색이 있고 특징이 있고 다 달라요. 물론 이쪽 은사가 이쪽 은사가 알쏭달쏭한 것도 있고 또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사는 각기 독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을 행하는 일로
하는 로마서 아마 12장 말씀에 또 은사를 쭉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긍휼 행하는 자다. 그러면 긍휼 행하는 자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겠어요? 긍휼 행하는 은사가 있죠. 기본적으로. 물론 긍휼 행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도 긍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긍휼 행하는 은사를 받으면 긍휼이 필요한 자리에 그 은사가 작용을 합니다. 작용을 해서 긍휼을 행할 마음이 막 일어나요. 긍휼을 행할 마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요. 내 안에. 긍휼은 다른 말로 하면 자비입니다. 자비를 행할 마음이 일어나요. 은사로서.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음성이지. 그러니까 음성이 생각하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다고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건 에베소서의 5중 사역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는 무슨 은사가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겠지.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다 전해야 돼. 그러나 특별하게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이 고린도서 12장 5절로 한다면 4절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5절은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님이 주고 직임은 직분입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의 직분하고 다르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직분은 누가 주시냐 그러면 주님이 줍니다. 교회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직분은 주님이 줘요. 뭐 어떤 직분을 감당하려면 직분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직분을 수행할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은사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직분을 주시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먼저 필요한 게 은사가 필요해요.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은사가 잘 사용하고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고 잘 훈련됐을 때, 그럴 때 그 은사 다음에 오는 게 직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것을 잘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에 직분이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라는 직임을 부르심을 주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전도의 은사는 복음 전하는 은사, 전도의 은사는 한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받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은 사람들은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우리는 죽습니다. 죄의 사건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가 문 밖에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길로 들어가 그러다 먹고는 나라도 먹으리라 하면서 말씀을 쫙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 전하는 은사를 안 받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복음 전하기 힘들어요. 안 믿는 택시 운전사를 만나서 택시를 탔는데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지만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은 또 성질내면 어쩌지, 화내면 어쩌지,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난 예수쟁이들 난 환멸을 느껴. 막 그런 말 들으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해 마라.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어쩌나요? 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영역 속에서 이제 전하기를 힘써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느 수준을 너무 높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자책감이나 정죄감이나 그건 갖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체됨이 다르기 때문에. 나 이제 한 10명 가운데 1명은 전도 은사를 받아요. 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 나타나면 감동이 와요. 은사가 막 작용을 해요. 그것은 전도 은사라면 예수 믿기 전에는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냥 자기도 교회 안 다니고 난 절에 다니는데 전도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절에 가서 이 승려를 만나면 이야기하고 비구니를 만나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부처 앞에서 또 백팔배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는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선천적인 건 뭐라 하냐면 재능이라고 그래요. 재능. 이게 재능하고 은사가 같은 분야면 굉장히 놀라워지죠. 굉장히 놀라워지죠. 재능에 있어서 재능도 우리가 부르심의 하나입니다. 재능도 우리가 부르심인데 재능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은사까지 와서 합쳐지면 굉장히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죠. 그렇게 가다가 보면 어느 때가 되면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무슨 직임을 받았다? 요즘에는 유행하는 병 중에 하나가 선지자병입니다. 선지자가 됐다? 그런 건 말장난이고. 선지자가 가령 된다. 그 선지자의 직분이 지금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선지자 되려면 맨 처음에 선지자는 애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언 은사를 먼저 받아야 되겠지. 애언 은사를 통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 오랜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오랜 여정을. 그 오랜 여정은 주님만이 아시죠. 10년이든 20년이든 오랜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야 선지자라는 직분이 딱으면 주님이 부를 거예요. 사람이 인정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같은 그러한 양치기, 목동, 이런 뽕나무 어치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러나 사람들은 외형적인 이런 직분과 직임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그건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지. 어쨌든 은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가 직임이 두 번째입니다. 은사에 제대로 잘 부르심 속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주시냐 그러면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의 은사가 막 하면 돌아다니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지. 나아가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더 성령 충만할수록 이 복음전도의 은사는 더 활성화되고 더 강력해져요.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복음전도의 은사는 약해져요. 그러니 이 은사가 작용하면 은사에 순종해가지고 복음전도의 은사가 막 역사할 때 10명 중에 1명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면 거꾸로 충만해져요. 내가 좀 지치고 마귀에게 눌리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은사가 막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 전하면 힘이 생기고 내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성령 충만을 입고 은혜 쏘죠. 몸에 활력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때 되면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임해서 전했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회개하는 여정 속에 전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최소한은 나중에 보면 그는 복음 전도의 은사를 가졌고 전도자가 되었다. 그 직임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사역할 때는 선지자와 교사 속에 있었다. 나중에 누가 됩니까? 사도가 되지. 또 디모데 같은 경우도 전도자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마다 은사를 주셔서 은사를 통하여 우리 지체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후천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해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인 성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돈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또 우리 인생은 사망,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지. 지금 벌써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죽음하고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는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죽을 준비를 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시기 때문에 결산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지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성공해놔도 다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이 땅에 성공하고 박사학위를 가졌다 해도 그것까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삶이라는 건 참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직장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직장도 필요 없어. 전도만 하면 돼. 아니면 선교사만 되면 돼. 가정도 안 돌봐도 돼. 기도만 하면 돼. 그건 아주 잘못된 신비주의 속에 든 겁니다. 직장이 내 부르심이고 내가 심지어 종으로 하녀가 됐다 해도 거기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내가 가정을 꾸리면 그게 부르심이고 거기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 단지 직업을 하나의 성공의 수단이나 생계의 수단이나 먹고 마시는 수단이나 그런 걸로 여기는 사람은 뭔가가 나사가 빠져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만 직장을 생각한다면 직장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거나 성령 충만을 받거나 은사와 기름 부음 속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장 속에 단지 직장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연단받고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알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인데 주님을 섬기는 걸 실패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자리고 엎드릴 자리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빛과 소금이 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업적이나 업무나 실적이 덜하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거나, 그러면 또 내 마음에 단지 생계로만 된다면 얼마나 더 직장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직장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분, 성령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며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며 또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무엇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게 일반적이냐 그러면 은사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은사를 통하여. 이게 정확한 성령의 은성은 뭘 통해 들리냐 그러면 은사를 통해 들립니다. 예를 들어 병고치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서는 지식의 말씀 은사를 함께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부분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마 저는 송기철 장로님 시우사에 가시는데 그분하고 대화는 해본 적이 없는데, 주로 이제 병고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냐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더 강할수록 그런 걸 느낍니다. 갑자기 이 허리가 멀쩡하다, 하나만 아프고 심심하다 이런 사람이라면 갑자기 허리가 아픕니다. 잠깐 3초, 5초 아파요. 어떤 사람과 만나는데, 그러면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은 물어봅니다. 혹시 허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물어봅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으세요? 물어봅니다. 이거 어찌 아셨어요? 네. 허리 중에서 이쪽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 허리가 아픕니다. 오른쪽이 아프지 않으세요?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이 허리 아픈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음성의 종류가 나라 사랑한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것만 들으려 하지. 더군다나 은사가 없이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은사가 없어도 말씀하시는 분은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미혹이나 마귀의 음성이나 자기 속의 내적인 음성이나 하는 심각한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애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음성 듣기를 막 그런 데 빠졌는데 막상 은사는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은사하고 음성 듣기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심지어 하나로 간다는 건 알지 못한 채 단지 그냥 말씀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신다는 착각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령 은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음성은 다양한 양상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사다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사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신다 하면 무엇이 오겠습니까? 지혜가 오겠죠. 지혜는 다른 말로 지혜의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일반적인 건 통찰력이 옵니다. 그냥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전체의 것이 조감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런 지혜가 옵니다. 그러니 음성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종하고 지배하고 버튼 눌러주고 그런 걸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정말로 잘못되게 왜곡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신비주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확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다 보면 병고친 은사라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봅니다. 얹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즉 병든 자에게 얹은즉 나으리라 얹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외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병고친 은사를 가진 사람, 그러나 병고친 능력은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신비하게 임하여는 있습니다. 그게 참 신비해요. 은사의 신비예요. 방언도 우리가 방언을 하지만은 그 방언이란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면은 그 방언이 혀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나 우리 지식도 없고 우리 뱃속에도 그 방언이라는 어떤 언어가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똑같은 방언을 10년을 하고 20년 하고 살아봐도 우리가 시작을 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를 몰라요. 똑같은 몇 마디 가지고 1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하면 막히는 나이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물고 이제 그 다음부터 방을 합니다. 쉔마이슈가 다뭅니다. 그 다음에 방을 합니다. 호너스, 호카스.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입을 다뭅니다. 방을 합니다. 하니스. 무슨 말 나올지 몰라요. 몇 마디 안 한다 그래도. 병고치 은사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 병고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압니다. 많은 경우에 예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응고 기도하면 이 손을 통해서 치유가 이 손이 느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손에 느낌이 있어요. 알아요. 병고치는 능력이 기도받는 사람에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알아요. 또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은 한 절반 정도는 신유가 역사하는데 병고치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 절반은 역사하지 않는데 약하게 역사하는데 굉장히 세게 역사하는데 이걸 압니다. 그러면 병고치는 은사를 통하여 역사하면 그걸 통하여 이제 지혜를 가지고 연단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신유가 더 역사할까를 살핍니다. 신유가 약하게라도 역사한다. 병고치 은사가 약하게라도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죠. 다시 믿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기도하면 그 다음 강하게 막 역사. 아주 강하게 역사한다 그러면 중병이라도 거기서 그 신유 정도의 사람마다 정도가 틀립니다만은 굉장히 신유 은사도 강하고 순종도 자주 왔다. 그러면 신유 은사가 기름 부음이 더 강하게 임하여 있고 그런 가운데서 신유 은사가 강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말기암 같은 것도 순식간에 치료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약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신유 은사가 약하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상태라 그러면 여러 번 이 기도를 받고 여러 번 신유가 들어가야지. 일단 암이라면 암을 일단 스톱을 시키죠. 암 세포가 번식되는 거 스톱을 시키다가 그걸 좀 넘어서면 암이 치료되는 쪽으로 이렇게 뿔가 딱 보면 작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그러나 이제 기도했는데 신유가 전혀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성령이 신유를 역사하시도록 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연단이 많이 된 사람들은 방법을 찾아가죠. 결국 사람의 문제니까. 그런 사람은 어떨 때는 그 환자의 손을 잡고 더 간절히 막 사랑을 담아 기도합니다. 환자가 마음이 열려요. 어떻게 마음이 열리냐면 사랑을 담아 기도하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이 눈에서 그 사람을 기도하다 막 눈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믿으니까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나 보는데 자기 병치를 달라면서 막 울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모양이네. 나를 어찌 봤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요. 이 사람은 진심인 모양인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 믿어도 다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게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신유가 들어가. 그런 사람은 예수님 영접기도 같이 합시다. 예수님께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하면서 얼굴이 환해지고 다시 신유 기도를 하면은 병 고치는 기도를 하면 치유가 많이 더 강하게 임합니다. 이게 그런 많은 경험, 그런 많은 체험들을 가진 사람들은 또 지혜를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감을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병을 고쳐야 돼? 그게 사실 음성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아무개 뭐시기야 그런 일이 있지만 그것은 은사 가운데서 몇 가지 은사, 조금의 은사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런 음성은 드물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만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시해 주기를 원해요. 아무개야 너는 무슨 옷가게를 해라. 그러면 이제 옷가게만 하면 돈이 잘 벌고 아무개야 너는 김밥 나라를 차려라. 그러면 대박이 터지고 아무개야 너는 어느 아파트에 가서 그 아파트를 사라. 그건 막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음성을 원하는데 그건 잘못된 길을 걸어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고 파멸로 가거나 미혹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아파트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무엇이 와야 되냐면 지혜가 와야 돼. 내 형편과 처지에 맞추고 그러면서 아니면 지혜는 안 와도 그냥 순리적으로 보니까 어느 아파트를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갑자기 내 집같이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을 음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단지 성령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뭐하라 그럽니까?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를 뭐하라고요?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길이 은사하고 길은 틀립니다. 길은 way예요. way. 제일 좋은 방법을 보이라. 그 은사를 사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하기 위하여서 구하라. 이게 많은 사람이 은사주의로 가는 사람은 잘못된 길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목회 성공하려고 은사를 구해요. 부흥을 이루려고 은사를 구해요. 사랑을 따라서 가면 무슨 사랑이요? 형제사랑.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사랑. 이 은사는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유익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지 말고 그랬는데 사람들 은사를 구하는 게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아이고, 방은 통역 은사를 주십시오. 근데 내가 통역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알아먹기 위해서 통역을 주십시오. 못 받습니다. 행복하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랬는데 사랑을 따라 구하지 않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들의 고통. 왜?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다면 병든 사람이 얼마나 신음하고 밤을 지새우고 아픈 줄 알아. 우울증이다 그러면은 우울증을 내가 알아봤어. 10년 동안 비참한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치유됐어요. 우울증 앓는 사람의 속은 이 사람이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우울증을 치유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의 애통하는 것, 그들의 아파하는 것, 얼마나 우울증이 비참하고 아픈지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 자식도 몰라, 부모도 몰라. 그 사람밖에 모르는데 나는 압니다. 나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고쳐주기 전까지 나는 10년 동안 알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따라고 합니다. 신용은사. 우울증이 고치는 신용은사. 그런 사람은 받는다 그 말. 실제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감기, 자기 몸에 손을 기도해요. 감기가 예수님을 치유할지어다 안 고쳐집니다. 그 사람과 링겔 맞든지 약 먹든지 몸으로 때워야 해요. 자기 병은 자기 믿음으로만 고쳐지지 신용은사는 작용 안 해요. 그게 저는 감사합니다. 물론 백에 하나 천에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이 은사는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교회 지체로서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 손이 일을 하면 다른 몸의 지체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를 위한 일도 되지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은사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하여, 교회를 덕을 위하여, 믿는 사람을 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애언은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아니면 목회자라면 교회 부흥을 이루려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따라 기도하고 구하는 게 아니지요. 잘못된 길에 이미 들어섰다는 이야기. 심지어는 은사가 임하여도 그 사람들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이니까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비뚤어져 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특이하게 보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은사를 구하는데도 주신다는 사실. 저는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14장 1절은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은 뭐 하라고요? 사모하라. 사모하라. 사모해서 구하는데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 다음에 은사를 사용하는 제일 좋은 길이 무슨 길이냐? 사랑의 길이다. 사랑의 길을 걸어가면서 13장 1절은 방언이나 천사의 말, 그 다음에 2절에는 애언하는 능력, 3절에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환자의 손을 얹고 치유하더라도 그 환자를 사랑하면서 기도할 때 심의 능력은 더욱 강력해진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 대단한 샤머니즘이 많아가지고 제가 80 몇 년에도 어느 기도원에 지금 자살해 죽은 매형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갔는데 그 기도원에 주의 종 되시는 어떤 분이 이 귀신은 어떻게 쫓겨나가냐? 욕을 해야지 쫓겨나간대. 욕을 해야지. 하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욕을. 근데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도요, 자기 의식이 있어요. 귀신이 자기 입을 통해서 행동하고 말하고 뭐 어떨 때는 정신병하고 유사하게 보입니다. 정신질환하고 귀신 들림하고는 이게 달라요. 이제 분별력이 있는 사람 그냥 딱 보면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 보고 압니다만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막 욕을 해야지 쫓겨나간다는. 그러나 귀신 사로잡힌 사람이라도 자기 의지는 있어요. 아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있어요. 근데 막 욕을 해요. 뭐가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귀신이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지 않지. 정말로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믿는 사람 쫓아내야 됩니다만은 귀신을. 그러나 특별히 그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러나 그 은사로 성령이 더 놀랍게 역사하시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없고 돈에 대한 탐욕만 있어요. 제가 예전에 87년인가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그 기도원에 여자 두 분이 기도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봉투 예언을 해요. 말하자면 돈 봉투를 안 가져오면 예언을 안 해준다 그 말이지. 돈 봉투를 안 가져오면. 그래서 가서 예언을 잘한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가니까 몇십 명이 줄을 서 있어요. 예언 받으려고. 근데 다 흰 봉투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래서 왜 봉투를 들고 있냐 했더니 예언 받으려면 이 봉투에 이름 써가지고 돈 넣어가지고 예언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없는 돈 이렇게 꺼내가지고 봉투에다 넣어가 이름 써가지고 예언 받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는데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뭐라 그랬는지. 근데 아무 일 그거하고 상관이 없죠. 무슨 일 벌어진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1년, 2년 지나니까 돈을 얼마나 그것 때문에 벌었는지 몰라도 기도는 없어지고 사람은 사라지고 어떻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의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예언사 진짜로 받았는지 거짓말인지 사기꾼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탐욕. 아니 봉투 없으면 예언 안 해준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는데 명백한 말씀을 위반한 채 정말로 예언은 은사라고 치고 절대 오래갈 수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근데 돈 받고 예언을 해주고 돈 내라 해줄게. 간혹 가다가 이 집회를 할 때 되면 또 기도원 사역할 때 되면 옛날에는 집회 강사들을 막 초청하고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이분들이 헌금을 더 뽑아내려고 막 수단을 쓰면 그런 게 너무 싫으니까 집회 강사한테 그럽니다. 하지 마시. 하지 말라고 하면 인간들 더 합니다. 제가 원장님한테는 쫓아내시오. 또 원장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쫓아내요. 다음에 절대 안 부르는데 쫓아내지는 못하겠다. 진짜 나 같은 경우에 쫓아내버렸을 건데 어디 나가! 당신 어디 그래가지고 목사야! 말로 엉덩이를 차가지고 쫓아내버리고 남은 봉에는 내가 해버리고 말았을 건데 그냥 맨날 돈마발 피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기도원에 자주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공짜로 부흥집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나를 또 원목으로 삼아달라고 별 사람들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사랑을 따라 구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라는 걸 생계로 생각하거나 돈을 탐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외에도 더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이 은사를 주시는 사역입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31절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큰 은사가 뭘까요?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첫째는 내가 손이라면 손한테는 큰 은사가 뭐예요? 손에 관련된 거지. 아니 손에가 신발을 주면 신발 가지고 손이 뭐 하겠어요? 추운 겨울이라고 신발 속에 손 넣고 돌아다니겠어요? 구두를 주면? 그러니까 손에서는 큰 은사는 손에 쓰는 도구들이겠죠. 장갑부터 시작해서 호미, 망치, 기계토, 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구들이겠죠.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큰 은사가 뭡니까? 더 좋은 차거나 필요에 맞는, 트럭이 필요하면 트럭이고 그런 거죠. 자전거 선수라면 더욱 큰 건 뭐예요? 더 성능이 좋은 뭐 자전거나 뭐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부르심에 맞는 게 큰 은사인 거예요. 그러나 나한테는 큰 은사가 저 사람한테는 쓸모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주된 은사가 저 사람한테 보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받습니다. 방언은 기도의 은사입니다만 그거 말고도 중보기도라고 표현하는 이런 기도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통계를 내보고 살펴보면 그것도 한 10명 중에 1명은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들은 자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감동이 옵니다. 또 가족, 형제, 불신자, 함께 믿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감동이 자주 와요. 자주 와요. 그게 순종해 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순종해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부르심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 달라요. 여기도 12장 28절을 보면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맷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요. 교사, 셋째로 사도 선지자는 다 넘어가 버리고 교사다. 교사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은사로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정말로 가르치는 삶을 살다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와요. 정말로 가르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능력으로는 제대로 못 가르쳐요. 그리고 주님께 항복하다 보면 가르치는 은사가 와요. 그냥 가르치는 은사가 오진 않아요. 그러면 교사의 사명도 있고 부르심이 있다. 그게 처음부터 느껴지고 나를 준비시킨다 그러면 내게서 더욱 큰 은사는 뭡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가 되겠죠.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가운데 순종에 가다 보면 이제 교사라는 직임을 주시는 거죠. 네, 교사가 있고 그 다음은 능력이요. 능력. 영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 행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여러 능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돕는 거. 돕는 거다. 그러면 돕는 것이 뭐라고요? 그러면 돕는 것, 그러면은 여기서는 돕는 자, 그러면 직임이 되겠고. 이게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없는 거예요. 일반 교회만이야. 한국 교회나 뭐 전세 교회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습니다. 그지? 돕는 자를 갖다가 직분을 우리가 성경대로 세워가지고, 아무개 돕는 자님, 아니면 아무개 돕는 분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무슨 이상한 교회야? 그리고 진짜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죠. 아무개 능력자님, 그건 뭐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집사님, 장로님, 뭐 성도님 그러고 말지요. 근데, 직임상은 돕는 것, 그러면 주님이 볼 때, 너는 직임이 이제 무슨 표현을 하실지 몰라도 헬퍼 그러다거나 아니면 뭐 돕는 자 그러거나 뭐 돕는 자가 되기 전에는 뭐가 먼저 필요하겠어요? 돕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돕는 은사가. 돕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도와야 될 상황 되면 성령의 은사가 작용하고 역사를 해요. 역사를 해가지고 도울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도울 감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돕는 자리에 들어가면 기쁨이 와요. 평안이 오고 근데 돕는 은사가 아니고 돕는 사람은 많은 게 이렇게 불협화음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도와놓고도 그냥 본전 생각도 나고, 도와놓고도 또 상대방이 나 도와준 거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도 나쁘고 막 이런 많은 게 있어요. 돕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돕는 은사가 있어요. 돕는 은사. 이게 부르심에 다 틀리죠. 그 돕는 은사는 더 큰 은사가 뭐예요? 더 큰 돕는 기름 부음이 와야 돼. 더 큰 돕는 기름 부음이 와야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냉장고로 옮긴다 그러면은 한 사람 힘으로 못 옮기니까 그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돕는 일이 참 많아요. 큰 교회 같으면 상비부 가운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장례부 그래가지고 장례식장만 맨날 다니는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장례부가 한 20명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큰 교회라면 일주일에도 맨날 장례식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맨날 그것만 가니까 근데 그것도 돕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돕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장례부라 그러면 어디에 가야 돼요? 장례 이렇게 부에 가야 돼요. 장례하는. 그러면 이제 그 돕는 일을 그 장례식을 잘 도와가지고 은혜스럽게. 그 다음에 장례식에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식은 없잖아요. 결국은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고. 장례식 때 예배 안 드리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예배 안 드리면 뭐 무당을 불러놓거나 접신하거나 돼지머리를 갖다 놓거나 고사 지내거나 제사 지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를 예수 믿는 사람 예배로 장악을 해버려야 돼.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가신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는지, 또한 유가족들이나 안 믿는 사람 다 모였으니까 당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지, 이런 죽음의 자를 우리가 다 만나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하는 돕는 것을 이제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돕는 은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런 데 가면 막역사 강하면 막 영적으로 짓눌려요. 이게 공격을 당해요. 그러나 은사가 있으면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안 받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평안하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직분이 먼저라면 아내된 분들은 돕는 배필이니까 일단은 직분은 하나 받았어요. 돕는 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아내된 분들은. 그러면 돕는 은사가 없으면 아내 생활 하기 환장하죠. 돕는 은사가 없으면 그냥 아이고 이 인간을 언제 가장 뒷지작거리를 해야 돼. 하지만 돕는 은사가 임한다면 아내 생활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니까 은사가 작용하니까 아내 생활이 편한 거예요. 뒷지작거리 하는 게 안 힘들어요. 10년도 은사가 작용하니까 인내하기가 더 쉬워져요. 은사가 임에 따라서 인내하게 된다는 게 아니라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분들은 직임을 먼저 받은 거예요. 아니면 결혼해가지고 직임 속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왜? 여자들은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반드시 더 큰 은사는 뭐겠어요? 그 사람한테 더 큰 은사 중에 하나는 돕는 은사예요. 돕는 은사.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러지 예수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준다 그러면은 사모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느니라. 그런 그 뜻 가운데 하나는 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떤 은사를 받은 다음에라도 그 은사가 뭔지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은 이것이 내가 가진 재능하고 틀리게 하나님의 선물로서 어느 때부터 안 되던 것이 됐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단지 은사만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분의 은사를 멸시하고서야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거나 그분의 바른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기 전에는 계속하여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방언 같은 게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 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나는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방언을 하면 내 입에서 아직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 내가 모르는 언어가 나와요. 내가 모르는 말이 나와요. 다시 방언이 계속 되어져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어떤 구렁텅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 기도의 방언은 기도 은사이기 때문에 그의 기도 생활을 그의 삶을 성령님이 돕기로 원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으로 방언하면서. 방언의 뜻 문제 있잖아요. 방언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방언하면서 What can shape my shape, we can live it. 아직까지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구나. 나에게는 가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의 이름이 내게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꿈하고 환상하고는 저하고는 그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한 17절인데 보면 이제 요엘서 이야기의 본문이 나오죠.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용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은사 중에 하나가 꿈 환상. 참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저는 꿈 환상하고는 상관없다가 요즘에는 이제 꿈적으로 좀 은사가 오고 있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일주일 되면 꿈을 이제 하나씩 요즘 꾸고 있어요. 꿈을 하나씩 꾸고 있어요. 지금 요 몇 주가 그러고 있어서 꿈이 은사가 오는 증상인데 그리고 이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대단하고 놀라운 꿈은 아니지만 자꾸만 어떤 영적인 꿈을 꾸게 돼요. 예를 들어 제 꿈에 한 달 전인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그냥 감격스러운지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너무 생생한 꿈을 꾼 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감동이 와서 계속 1, 2주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그 대통령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안타깝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 악수하고 근데 그러면 대화 나누고 그 다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앙생활 소개하고 그런데 너무나 꿈을 꾼다고 감격. 근데 이제 그런 꿈이 이제 계속 이렇게 한 번씩 이런저런 꿈들이 자꾸 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꿈이라는 은사가 남아있다. 그럼 그걸 통해서 꿈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그걸 통해서 꿈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씩은 자꾸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꿈을 꾸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도 가르쳐주시고 내 형제 친척들의 기도에 다급한 점 나는 모르고 있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내게 소망을 주시기도 하시고 내게 꿈을 통해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론 꿈을 통해서 말씀을 내게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해 주시기도 하시는 등의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얼마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밀하게 느끼고 체험하는지 몰라요. 꿈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시금 세상에서 빠지다가 영적인 세로 다시 돌아오고 이러기가 참 쉬워요. 물론 어리석어진 사람은 뭔가가 보이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주 망대지고 교만해져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위대하다, 나는 대단하다, 나는 대단히 주님을 안다 착각해버리면 아주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도우심,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우리는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가 있을 때 형제를 돕고 섬길 수 있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을 때 더 내가 전도하는 말을 할 때 그게 성령의 역사.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간혹 가다가 제가 그분이 그 목사님 신학생 때 신학대학원생 이럴 때 또 신학교 나왔다가 대학원 들어갔는데 그때 공부를 잘 못하시가 제가 이게 시험이라는 걸 다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되시고 막 그래서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도 시험 공부를 잘 못해서 시험 공부를 가르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학위가 있는 이런 좋은 신학교였는데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리포트도 잘 못 써가 리포트 대신 써주고 막 그랬는데 전교 1등이 나오면 자꾸만 1등을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이 양반 믿음도 대단하지만 어쨌든 내가 리포트 써가지고는 1등이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타지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놀러를 몇 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오셔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하고 그 양반이 낚시를 갔어요. 어머니가 좀 충동이 그런 게 있으셔요. 밤 11시에 이제 이렇게 운동을 쫙 그렇게 공원을 하시다가 바닷가를 산책하시다가 보니까 물고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충동을 느끼냐면 저걸 잡아버려야지 하고 낚싯대를 챙기러 집으로 오셔요. 그런 충동이 있으셔요. 아니면 낚싯대를 하나 사가지고 막 잡아버려야지. 잡힐 것 같거든요. 물고기가 막 큰 놈들 왔다 갔다 하면. 그래서 그 두 분이 새벽 2시인가 12시부터 낚시를 했대요. 네? 낚싯대 그 줄낚시 이렇게 1,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고기가 잡혀요. 눈에 보인다고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뛴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 목사님 전도 은사가 있어요. 전도 은사가 있는데 이분은 좀 전도 은사는 능력이에요. 은사는 능력. 근데 좀 무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따박따박 이렇게 해요. 근데 맨 처음부터 이제 이거 죄인이면 나 싫어. 그리고 이제 거부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쭉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하니까 상대방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전도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막 작용해요. 작용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만나서 이제 새벽 2시간인가 언제까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또 여름인가 어딘가 그때 되니까 옆에 낚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저씨 좀 낚여요? 아직 못 잡았어요. 아저씨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 따라하시오. 주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사랑 영접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 따라하고 무슨 예수 영접해버려요. 이게 좀 무식하다고. 근데 뭐가 있으니까 하냐면 은사가 있으니까. 성님 은사가 있으니까 통하는 거예요. 은사가 없는 사람은 그래 보면 미쳤어? 이게 성님 은사는 능력이에요.
성령 은사 능력이. 성령 은사로 도울 때 되면 힘들질 않아.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게 이루어지는 게 성령 은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사를 무서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은사를 무서워한다면 성령님을 무서워하는 거죠. 은사를 통해 문제가 생기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말씀을 통해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교회는 은사를 통하여 무수하게 문제가 생겼지만 오히려 은사를 권장했어요. 방언을 통해 무수한 문제가 생겼지만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아라. 문제가 생겼지만 금하지 말고 방언은 이런 것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사역의 능력의 통로 중에 하나가 방언 기도했다. 방언 기도했다. 난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한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일하면서도 방언하고 걸어가면서 방언하고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한 3시간 해가지고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10시간씩 해요, 사도 바울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 사모해야 돼. 그러나 뭘 통해 사모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위하여 사모해야 돼.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자애보다 충성된 종들아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내 명예나 명성이나 성공이나 유명해짐, 내 열등감을 모면하기 위해서나 내 자존심을 위해서나 그런 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데 내 형제를 또한 이웃을 안 믿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은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으면 안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야 되는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은사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지 않는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단지 물질을 사모하고 고난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하고 또한 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신령한 것들,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방언 통해 그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방언을 구하고 예언을 구하고 신유를 구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따라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정욕과 유익을 위하여 구하였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구하오니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은사를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직분과 직임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들이 없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없사오매 은사들을 통하여 뚜렷하고 정확한 지혜로 말씀하시는 또한 여러 은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